에덴이 성막으로 들어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7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가 사막 한가운데 새로운 미래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름은 네옴 시티인데요. 높이가 500m, 길이가 무려 170km에 달하는 거대한 장벽같이 생긴 초대형 건축물을 지어서 도시를 건설하려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도시 전체를 관리하고 100% 재생에너지만 사용하고 사막 한가운데 인공 스키장이 들어설 것이라고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낙원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총 사업비가 1경 3천조 원으로 불어나자 네옴 프로젝트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금은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 지상 낙원을 세워보고자 하는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수천 년 전 창세기 11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신할 평지에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의 기술과 집단적 의지로 하늘까지 닿는 엄청난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과 네옴 프로젝트 사이에는 수천 년의 간격이 있지만 그 동기는 같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완벽한 세계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왜 인류는 이러한 계획을 멈추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잃어버린 에덴을 되찾겠다는 무의식적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인류는 그 잃어버린 에덴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은 인간이 주도해서 에덴을 만들거나 되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덴을 가지고 내려오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에덴을 가지고 내려오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에서 작성된 바벨론 신화를 보면 인간이 왜 창조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신들이 직접 땅을 파고 강을 만들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신들이 노동에 지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지혜의 신 엔키가 해결책을 제시했는데요. 인간을 만들어서 신이 하던 노동을 대신 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창조의 목적은 신들의 고된 노동을 대신해 맡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대표적인 문헌인 에누마 엘리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들의 짐을 대신 지게 하라. 그리하여 신들이 쉬게 하라. 그렇다면 고대 근동의 신전은 어떤 용도였겠습니까? 그것은 고된 노동에서 해방된 신이 편히 쉴 수 있는 집이었던 겁니다. 인간은 그 신을 모시기 위해서 매일 정해진 의식을 거행해야 했는데요. 아침이면 신상에 물을 부어서 씻기고 향수를 뿌리고 고급 아마포로 만든 옷을 정성스럽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씩 정성스러운 식사가 신 앞에 차려졌습니다. 빵과 과일과 고기와 맥주 등의 식사가 끝나면 음악 연주가 이어졌고 신이 지루하지 않도록 무용수가 춤을 추었습니다. 이처럼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 인간이란 존재는 신들의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신전은 신들이 편히 쉬는 집이었으며 인간이 해야 될 종교적 의무는 그 신을 잘 먹이고 입히고 즐겁게 해드려서 신이 인간에게 복을 내려주도록 붙잡아 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신의 수종을 들어서 신의 환심을 사야만 했습니다. 신들은 인간을 돌봐주기는커녕 오히려 인간이 신을 돌봐야만 했습니다. 결국 인간이 노력과 정성을 보여서 신으로부터 복을 받아낸다는 개념인데요. 이런 원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방 종교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가진 신앙 안에서도 은밀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더 많이 헌신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내가 충분히 경건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고대 근동의 신들을 섬기던
이방인들과 뭐가 다른 것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사서 복을 얻어내려 한다면 이것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지성소에 놓일 법궤를 만들라 지시하십니다. 집을 설계할 때 사람이 가장 먼저 구상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집을 설계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들라고 하신 것은 법궤와 속죄소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하나님이 법궤를 만들라고 지시하시는데요. 조각목으로 만들라 하십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인데요.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와는 수종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목재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전들은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수입산 귀한 목재를 사용했는데 반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로 성막을 지으라 하심으로써 그들의 수고를 덜어주십니다. 법궤는 아카시아 나무 재질의 순금으로 감싼 나무 상자인데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친히 새겨주신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갑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이 담긴 그릇입니다. 법궤 위에는 일종의 법궤의 덮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속죄소입니다. 법궤는 아카시아 나무에다 금을 입혔지만 속죄소는 순금으로만 만들어졌습니다. 속죄소 양쪽으로는 금으로 만든 두 그룹이 날개를 펴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속죄소를 덮고 있는 모양입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속죄소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겠다고 지정하신 장소가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속죄소가 단순히 법궤를 덮는 덮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가 왜 하필 속죄소입니까? 과거에 왕이 앉은 보좌는 심판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보좌 앞에서 죄인들이 와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죄인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다는 것은 곧 죽음의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로 바꾸시는데요. 보좌인 속죄소 위에서 심판이 아니라 죄를 사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대 근동의 신전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든 이집트든 고대 신전의 지성소 한복판에는 황금 신상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신상 앞에 제사장들이 음식을 갖다 바치고 또 신상을 씻기고 옷을 입혔습니다. 신전의 중심은 신이 인간에게 섬김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성막의 지성소에는 신상은 없었고 신상 대신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방 신들의 최우선 관심사가 인간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었다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자기 집 한가운데 속죄소를 두심으로써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사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를 씻기고 인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속죄소 밑에는 법궤가 있었고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었습니다. 십계명은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합니다. 만일에 속죄소가 없다면 인간은 법궤 안에 놓인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를 속죄소가 덮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이 속죄소 위에 희생 제물의 피를 뿌렸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자비를 베푸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속죄소 위에 뿌렸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화목 제물로 번역한 단어가 속죄소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이어주는 속죄소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장소에 속죄소를 두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속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병도 고친다고 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입은 그런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적 도움을 받기 위해 교회를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마치 성막의 중심에 속죄소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 역시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의 역사가 없다면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역동적이고 활기가 넘친다고 해도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단순히 위로와 평화만 외치고 있다면 그 교회는 거짓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막 안에 진설병을 두는 상도 있고 등잔대도 있고 각종 기구가 다 잘 갖춰져 있는데 정작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속죄의 은혜는 뒷전이고 죄에 대한 지적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법계만 있고 속죄소는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성막 안에 속죄소를 두신 것은 하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전들은 인간이 신을 위해서 온갖 편의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서 친히 속죄소를 설계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속죄소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천사의 일종인 그룹들이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없도록 길을 막았는데요. 그 그룹들이 이제 속죄소 위에서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에덴에서 닫혔던 그 문이 속죄소 위에서 다시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속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한평생 신앙생활 한 사람 중에서 자신이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두렵고 부담스러운 분이 있습니까? 오늘 속죄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사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고 그 일을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속죄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한 거창한 선물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과 만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소 안에 두 번째 기구를 만들라 하시는데요. 이것은 진설병 상이라 하기도 하고 떡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건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감싼 형태인데요. 하나님은 그 위에 빵을 두 줄로 6개씩 모두 12개를 항상 진설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빵의 히브리어 이름은 레헴 하파님인데요. 레헴은 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들레헴에서 레헴 역시 빵을 말합니다.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도 있고 임재를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임재의 빵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12개의 빵, 즉 12지파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30절에 보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2개의 진설병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그것을 주목해 보신다는 것이고 늘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잠잠하게 해서는 안 되고 부르짖으면서
간절하게 해야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설병 상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의 관심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그 진설병은 항상 하나님 앞에 놓여 있었고 하나님은 거기에 차려진 12개의 빵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기도 시간을 빼먹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는 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마치 떡상에 놓인 진설병처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이 연락을 하지 않아도 자녀가 잘못을 범해도 어머니 마음속에서 자식은 한순간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진설병 상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빵을 누가 먹습니까? 고대 근동의 신전에서 그 모든 음식은 전적으로 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신전의 식탁이 인간이 신을 먹이는 구조였다면 이스라엘의 진설병상은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먹는 식탁이었습니다. 식탁은 친밀함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아무하고나 밥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왕과 백성들이 겸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끼리도 밥상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에서 우리와 겸상을 하신다니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집안에 식탁을 주셨는데 그 식탁 위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빵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같이 밥을 먹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한 식구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출애굽기 24장에서 70인의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해서 시내산에 올라갔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당장 죽을 수도 있었던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은 일회성 사건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 안에 진설병 상을 두심으로써 계속해서 자기 백성과 식탁을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새 빵이 진설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빵이 항상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은 그 시내산의 식탁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은 사람들과 같이 식탁에 앉아 먹는 것이었습니다. 세리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드셨으며 바리새인의 집에도 들어가 드셨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설병 상이 가리키던 그 언약의 식탁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러 오신 것이요 우리를 식구로 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성소의 진설병상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함께 먹는 식탁이었던 것입니다. 성소 안의 세 번째 기구는 등잔대입니다. 하나님은 순금을 쳐서 그것을 만들 때 중앙에 한 줄기에서 7개의 가지가 나오는 모양으로 만들라 하십니다. 또한 각 가지마다 살구꽃 형상의 잔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살구꽃이라 번역되었는데요. 정확한 의미는 아몬드 꽃입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당시 우리나라에 아몬드가 없었기 때문에 그 형상이 비슷한 살구꽃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구꽃이나 아몬드꽃이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셔도 아시겠지만 비슷합니다. 등잔대는 나무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성막 안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는데요. 그 나무가 이제 성소 안에서 빛을 발하며 다시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소는 에덴 동산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은 끊이지 않게 등잔불을 켜되라고 명령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한 성막 안에 등잔대는 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켜신 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등잔대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등잔대의 빛이 그 공간을 비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꺼진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빛이 있어야 진설병상이 보이고 속죄소가 보이고 빛이 있어야 어디로 다녀야 될지 알 수 있었습니다. 등잔대에 빛이 있어야만 행동이 가능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구절은 어두운 밤길을 걷는 사람이 손에 등불을 들고 걷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어둠 속에 길을 갈 때에 빛이 있어야 내 발 밑에 돌뿌리가 있어도 그것을 넘을 수가 있고 그 빛이 있어야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성소 안의 등잔대가 바로 그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남들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 아래에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성막의 등잔대는 바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방향을 잃거나 낙심이 될 때 그 빛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발에 등불이 되시고 우리 길에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 안에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속죄소를 마련하시고 식탁을 차려 놓으셨으며 생명의 빛을 켜 두셨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으니 아무나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성막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고 제사장들은 성소 안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만나겠다고 말씀하신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못 들어갔다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성막으로 옮겨 놓으셨지만 인간은 여전히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지성소 안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바로 그 순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고 있던 그 두꺼운 휘장이 찢어졌는데요. 아래에서 위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말해줍니다. 속죄소를 마련하시고 식탁을 차려놓으시고 생명의 빛을 켜두신 그 하나님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커튼마저 치워버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인류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이후 지금까지 그것을 되찾으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바벨탑을 쌓았고 신전을 만들었고 오늘날에도 완벽한 낙원을 짓겠다고 구상합니다. 그러나 에덴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한복판에 성막을 설계하셨고 그곳에 에덴에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씩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성막 안에 있었던 세 가지 기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격을 갖추기 전에,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속죄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식탁을 차려놓으시고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방 종교는 언제나 인간이 신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지만 성막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인간이 신에게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수천 년 후에 이 성막을 가리키던 분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했는데 여기서 거하시매라는 말과 천막을 치다라는 말의 어원이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막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속죄소가 되셨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셨으며 세상의 빛이 되셨습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임재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에덴이 우리 가운데로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보면 담대히란 말은 주저함 없이 거침없이라는 뜻입니다. 지성소를 막았던 휘장은 사라졌고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남은 것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덴은 인간의 힘으로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다만 에덴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 에덴 속으로 오늘도 담대히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